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묻혔다고 전해지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화려하죠.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데 그런 빈 무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묻히셨던 곳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 세워져 있는 편말만은 진실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is risen, he is not h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에 들를 기회가 가끔 있죠. 어딜 가든 그곳에서 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비석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태어난 날짜와 이 세상을 떠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서 무덤의 주인공이 언제 그곳에 묻혔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가 왕이었다거나 장군이고 정복자라고 할지라도 그 무덤의 주인공은 무덤에 묻힌 날부터 지금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번 무덤에 묻힌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살아서 다시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목격했고 로마 군병들도 목격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셨고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유를 들고 찾아갔을 때에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그 무덤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 대신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실로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소식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지금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셔서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명이죠. 이 세 사람은 불과 3일 전만 하더라도 시간상으로는 하루 반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제 3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하루 반밖에 안 되는 그 시간, 하루 반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충격이 가시기에는 하루 반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아 새벽같이 무덤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도 발라드리지 못하고 장사를 지낸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갚을 시간도 주지 않고 너무나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발라드리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 충성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이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충성된 여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축제교회안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시작하기 직전에 향료를 사두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향료를 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가는 도중에 아차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덤을 막고 있을 그 커다란 돌은 누가 올려주지?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3절에.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그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겁났겠죠. 조심스럽게 돌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무덤 안에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그것도 어두컴컴한 무덤 안에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다니 여인들은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더 놀라운 그 장면도 놀라워서 지금 놀라운데 그 입에서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뭐라 그를 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의 빈 무덤에도 써놓은 거죠. 여인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앞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찾고 있었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불과 하루 반 전에 사람들의 온갖 조롱 속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장사되신 분이십니다. 여인들은 그분을 똑똑히 목격했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이 무덤에 왔습니다. 여인들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시체로 무덤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그 무덤에 누워 있어야 하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셔야 했는데 그분은 계시지 않고 살아있는 어떤 젊은이가 앉아있으니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기겁을 하고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이걸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하셔야 돼요. 이들이 찾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청년이 있을 때 그들이 놀랐고 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과 같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무서웠어요. 그들은 무서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젊은 청년이 전한 소식,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청년의 말에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고, 그리고선 전하라고 하는 말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용의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여기다 놓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들은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은 당연히 기쁜 소식이며 감격적인 소식이 되어야 했을 것 같은데 그 반대였어요. 오히려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그들은 그 천사가 전한 젊은 청년, 흰옷을 입은 그 젊은 청년이 전한
말한 대로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빈무덤을 보고 부활의 소식을 전한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기쁨 대신 무서움과 공포에 질려 말을 못했습니다. 자,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무서워했습니까? 그들은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사실 그들은 꿈에서라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바랐을 것입니다. 꿈에서라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이 그들에게 기쁨이 아닌 두려움, 감격이 아닌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만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만 찾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가졌던 일말의 기대마저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떤 하늘의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도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던 예수님이 정작 자신을 그들이 보기에 무력하게 죽음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나사로도 살려내셨던 하나님, 그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지금 그대로 죽어갔고 지금 그 모습으로 그 모습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 전에는 어떤 기대라도 가질 수 있었지만 일단 죽고 나면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한계점을 두고 죽음을 놓고 벌벌벌 두려워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 경계선에 지금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능력 많으셨던 예수님에게도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동의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죽으면 끝이.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찾았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찾았던 것입니다. 무덤 한가운데에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누워 계시는 예수님, 그 시체, 그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다 넣어놨는데 그 무덤 안에 그대로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에게 향품이라도 발라주고 나오면 자기의 모든 것들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향료를 발라 장사를 치를 예수님, 그 예수님만 찾았습니다. 이 예수님만 찾는 여인들에게 시체가 없는 빈 무덤,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는 그야말로 놀라움을 넘어선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는데 그만 입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번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 이 마가복음에서 8장에서 그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틀림없이 여인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하지 않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의 기초에서 그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들은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저 오늘 작심하고 여러분에게 나왔습니다. 이 말씀. 우리 축제교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작심한다 해서 괜히 놀라지 마시고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타지 마시고요. 분위기 타가지고 뭐가 잘 됐으면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 한번 참석해서 뜨겁게 한번 여러분 감동받고 그 맛으로, 그 감각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조심하세요. 지금 보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에 분명히 지금 기뻐해야 될 시간인데 전혀 두려워하고 오히려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전하지 못하고 입이 딱 막힌 거예요.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가리키고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교리 강좌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 안에 이게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하는 거고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 갈급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들으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가 생기면 안 나오는 것을 그냥 쉽게 여겨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할 게 지금 말씀 배우고 말씀 안에 사는 거지 지금 뭘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한국교회 어떤 사람 뭐만 하면은 한국교회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너나 잘하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본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어디서 어느 순간에 적용해야 될지도 지금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뭘 논한다는 겁니까? 뭘 한다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 나가면요 선교지에 가서 많은 다른 선교사님을 선교하는 거 다 기껏 꺼놓고요 다 죽여놓고요 하나님의 일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목회 현장에서도 지금 많은 말씀이 아닌 자기의 감각과 자기의 그런 것들로 인기가 있죠. 순간에 인기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유명했던 그 목사님은 다 어디 갔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발한 말씀과 이런 것들을 막 해서 기발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었던 분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그래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베이직 이게 없으면요. 지금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분명히 예수님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들에게도 전해졌을 텐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엉터리 여인들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근데도 말씀이 없으니까 전혀 다른 짓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점검하십시오. 축제교회 우리 형제자매님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상황과 이런 것들 그건 나중에 하세요. 상황과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요. 그건 지금 여러분이 할 때가 아니에요. 말씀도 없는데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점검해내고 어떻게 적용해내려고요? 말씀을 준비하세요. 죽어라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로마서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렇게 이러는 것보다 내가 가서 좀 교회에서 좀 돈 좀 벌고 돈도 좀 팍팍 내고 뭐 좀 이렇게 하고 그래야 돼.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한 영혼 붙잡고, 말씀 가리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하고, 지금 이런 짓 하지 말아요.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빈무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이 말씀을 증언해야 되는데, 증언하지 못하고 입이 딱 다물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대며 죽어서 그 무덤에 눕혀져 있는 예수님을 찾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거기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데다가 딱 신앙을 놓고 있으면 안 죽으려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돼, 돈 벌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전혀 기독교를 전혀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억했다면 여러분들이 모임과 예배 시간들을 그렇게 더더군다나 우리 여러분 조그만 교회에서 서로서로를 얼마나 우리가 안 의지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의지합니까? 여러분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는데 사람들 없어 봐요. 하겠죠. 왜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다 빠지는 겁니다. 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영광 돌리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원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그리고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얼마 안 돼서 나는 뭐 어른 청년부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또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이런 말씀 몰라도 당당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막 챙겨줄 겁니다. 물어볼 겁니다. 대답 못하고 조지현 지사님 걱정되었어요. 예, 조금 괜히 부담 가질까봐 말씀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작심한 게 바로 이거 작심한 거예요. 요즘은 제가 늙어서 이제 옛날같이 이렇게 막 못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빌빌거리지 마세요. 정말 지금 상황이 당신의 상황이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을 보시면 전혀 지금 그런 참 한심한 짓들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저가 얼마나 참 암담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마치 자기는 혼자서 무슨 마치 어떤 그 아주 공경에 빠져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지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에 가장 자신 있는 게 뭡니까? 가장 기쁜 게 뭡니까? 부활주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직접 경험을 해야 믿을 수 있지, 어떻게 말을 듣고 믿을 수 있냐고 말합니다. 기적도 직접 경험해보고, 부활도 직접 경험해보아야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작심하고 말하는 게 바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의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네? 정말 체험적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듣고 믿는 거예요. 아멘. 듣고 믿는 거예요. 보세요. 이 본문의 여인들을 보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천사의 부활 소식이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지금 이들이 빈 무덤을 보면 기뻐해야 되고요. 천사의 부활 소식을 들으면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빈 무덤을 보는 순간 할렐루야, 천사의 부활 소식이 들렸을 때 아멘 할렐루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대, 누가 그렇게 말했대, 무슨 순회 선교사가 어떻게 했대, 이런 것 떠들지 말라 그러세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좀 뜨면 말씀 말고 딴 얘기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띄워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와와거리고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이 여인들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찾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정작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내 경험과 상식과 생각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정작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면 주님 나랑 같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좀 못된 짓 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찾고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요, 기쁨이요, 감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도 못하잖아요 지금. 아멘? 아멘.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세 가지 점을 강조해요. 이 세 가지. 자, 뭐죠? 첫 번째가 뭘 강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죽으셨고 나사렛 예수로 다시 사셨습니다. 다른 분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둘째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천사는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6절에 분명하게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서 그 공간과 또 물리적인 어떤 것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져 있던 자리가 비어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 자체가 살아나셔서 그 누우셨던 자리에서 옮겨가셨다는 것입니다. 육체. 그 다음에 셋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날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다면 제자들의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평생 배반의 아픔을 품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이제 붙잡으십시다. 앞부분에 우리가 너무나 좀 경직되게 그래도 꼭 이제 좀 약간 강하게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이 시간 여러분 좀 우리가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이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이게 천사가 증언해주는 세 번째 예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요. 3년 전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에서 가장 감사한 게 뭡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8년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한 걸 그때 다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죄인 중에 괴수 질급, 무익한 종, 모든 것이 감사한 부활절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의 최고의 감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인간인 거로 연약하며 질질 끌려다니며 어쩔 수 없이 지었던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었던 죄의 길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과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맺어진 모든 잘못된 관계들을 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들어섰지만 건강과 물질과 체면과 야망 때문에 중단하지 못하고 이어가고 있었던 잘못된 길을 폐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소망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받은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서 주춤하며 중단했던 하나님의 일들, 많이 상처를 그때 받았던 것 같아요. 뭐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꺾었잖아요. 그죠? 우리 저도 누나 그런데 막 교사들 막 수련 교사 교육도 하고 막 그러서 근데 교사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우리가 그만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마치 대세인 것처럼. 우리 지금도 여러분 우리 그게 지금 정말 이거 새롭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지 뭐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가 열심을 내면요 우리도 같이 열심을 내는 그것으로 같이 따라 붙어야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고 열심히 내서 끌어내리면 정말 이거 정말 암담해집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무슨 예를 들면 카스토리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분 간판 거기에다가 여러분 정말 그래도 한마디라도 내 간판 내 창문 누가 한 명이라도 와서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거고 그 안에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걸 한번 녹여내서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데다가 떡하니 무슨 이상한 그림 하나 탁 올려놓고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지만 나는 이런 것들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 공간, 그런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그런 공간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왜 주어진 겁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거 발산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이 올라오겠네. 그것 가지고 그것조차도 안타깝게 끄집어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동안 받은 이런저런 상처로 주춤하며 중단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일 안타까웠던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 한다고 선교도 하고 선교대회도 열고 그 다음에 교사들 교사 강습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일을 하고 팀으로 나눠가지고 각 조장 수련들 해가지고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만히 보니까 막 그 분위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열심히 내는 사람이 계속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누가 지냐면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꺾더라고요.
그렇지만 하여간 오늘 우리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2008년에 제가 드렸던 부활절 아침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제자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했고 주님께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만 정말 게으름 때문에 혹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지금 제자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반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렸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과거에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충격에 빠져서 헛소리하고 있는구나 저거 지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계속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 후에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2절, 13절에 말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11명의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적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lack of faith라고 있고요. 마음이 완악한 것, 굳은 것, stubborn refusal to believe라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거예요. 목이 곧은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듣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면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빨리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죠. 근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요즘은 또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이 또 칭찬받잖아요. 아, 저 사람 뚝심이 있어. 뚝심이 있는 겁니까? 그게 미련을 떠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붙잡아야지. 지금 예수님의 책망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부분에서 꾸짖는 거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말했던 말을 믿지 않은 것, 그것이 꾸짖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아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말에 대하여 거절하는 마음, 냉담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믿음이 적은 것, 곧 믿음이 없는 것, 불신이라고 지적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즉 그들에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믿었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이렇게 냉담하게 거절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를 볼 때의 마음이 굳은 것과 불신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불신이 있으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되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또한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대화해서 말씀하는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도 토론의 대상으로 혹은 그런 것으로 안 믿는 거죠.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먼저 나타났겠지. 왜 막달라 마리아나 이선의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났겠는가 생각하면서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설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에 완고함을 깨트리시고자 책망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건 깨트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자,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11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나 그야말로 정말 이선의 제자들, 그 11제자 말고 또 한층 뒷칸에 있는 엠마오길에 걸었던 제자들이라든가 이런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왜 11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는 낙향하는 두 제자를 통해서 11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딱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의 그 방향과 색깔과 방법을 이거로 고정을 시키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해주는 말을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또 나중에 이 부활의 증인, 제자들도 이 부활의 증인을 할 때에 그들이 전하는 말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가 보세요. 가끔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자꾸만 기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오셔서 기적을 베푸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말로 전하면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고서 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고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게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면 안 믿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야 되고 또 보여주셔야 되고 매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요구하고 그런 걸 일으킨 사람이 더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하는 그런 신앙들 여러분 지금 싹 지우세요. 싹 지우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또 11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시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믿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때에도 결국은 말씀으로 전하고 말씀으로 밖에는 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으로 전하는 것을 상대방이 말씀으로 듣고 믿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자꾸만 그때마다 뭔가를 끄집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부활을 11제자들에게서 보여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왜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냐 하면 1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암송하십시오. 아멘이 왜 아멘이 없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은 장차 온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들이 온 세상에 가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이 말을 통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와 죽음과 운명과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6절이고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믿겠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예수님은 승천하실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듣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전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말씀 전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잘 말씀 전하도록 바르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무슨 건수를 일으키고 사업을 일으켜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한테 따라가지 말고요. 거기에 한눈 팔고 거기다 마음 쓰지 말고요. 아멘 하세요. 아멘.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전하는 말로 전하게 돼 있고 그 전하는 말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만 어떤 것으로 보여줘가지고 말이에요. 건물로 하고 어떤 행사로 아니면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서만 이런 것들을 그러므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 또한 그만큼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책망을 받을 만큼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서 있고요. 여러분들도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려고 어떤 기적을 보여주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요. 말씀을 전하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라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또 전하고 또 전해서 결국은 그들도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 아까 그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거 다 보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이 죽으니까 죽었구나 끝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셔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것이 불신에서 온 것임을 지적받고 책망받았습니다. 더 이상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에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제자들이 전하는 말만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도 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 아닌 다른 방법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됩니다. 이제 말씀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믿고 구원을 얻은 자와 믿지 않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상반된 반응을 보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발하여 복동을 일으켜서 도시를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관원들을 충동질하여 복음에 호의적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완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 베레아가 또 그래서 그렇지 이 성경에 나온 베레아는 진짜 좋은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졸지 않았어요.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정말 졸지 않도록 여러분 토요일부터 다 준비하시고 수요일 날도 좀 준비하시고 좀 금요일 날도 좀 준비하시고 이렇게 오시길 바라는데 그들은 바울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어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 자기의 마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추스리려고 무슨 말씀 하나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감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연구했다고요 말씀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 아까 작심했다는 걸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매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기독교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활주일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기독교의 모습.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앞에 완고한 마음을 보이는 사람들뿐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도 여전히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베레아 사람들로서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구원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 제가 오늘 작심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세 번째 해서 좀 죄송한데 짧게.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구원만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권능이 주어집니까? 그게 바로 17절 18절에 보세요. 이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뱉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건 목사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 저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이러한 기적들이 함께 동반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장난으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제가 이 독인데요, 이거 독 마셔볼게요, 마셔도 안 죽어요, 그러고서 마시면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되는 겁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이 증거는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다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윤선에게도 주어지는 거고, 우리 주은이에게도 주어지는 거고, 우리 혜리에게도 주어지는 거고, 다 주어지는 거고. 어떤 리더나 어떤 목사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증거는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거. 예수님의 이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으로 뱀을 집어 올릴 정도로 담대한 인생을 삽니다. 독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부터도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병자들을 안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병자들을 고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에서 볼 때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이 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겁나서 안 쓰고 있는 거지. 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대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정말 믿어야 됩니다. 진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듣고 예수님의 이름은 천하에서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사기를 친다든지, 그 이름으로 자기 우월감을 만끽한다든지, 그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도 있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도 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이라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은 자의 이름은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살아계셨죠. 아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